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나타나신 바 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평안하고 살만한 시대예요? 아니면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예요?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죠.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예요. 근데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authentic Christian,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물론 그때는 좋겠지만은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은 꽝이에요, 꽝.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 큰일 나요. 지옥에 가면 큰일 나. 지난주 제 와이프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갑갑하다고 헐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더라고요. 이 갑갑증이라는 게 있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쩌든지 천국 가야 되겠대. 왜냐하면 저도 갑갑증이 이렇게 들어서 어디에 몸이 옴짝달싹도 못하고 끼어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라는 게 자유가 없잖아요. 어둠과 불꽃과 그 흉측한 마귀들, 그 징그러운 벌레들, 하여튼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곳에 갇혀 있다라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이 길지도 않는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지옥에서 딱 갇히고 만다면, 그 어둠 가운데 완전히 스떡되고 만다면, 그 불꽃 가운데 끝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나 해.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대책이 없어. 전혀 그러한 정보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이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 모르면은 글로 가는데 정말 아무 대책이 없이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당연지사지만은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 열매로 감나무인 줄 알고, 사과나무는 사과 때문에 사과나무인 줄 알고, 배나무는, 포도나무는 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맺히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영어로 보면은 said unto me,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said unto me, 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Lord, Lord. 주여 주여.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와 어떤 부자처럼 그 부자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Said unto me, Lord, Lord,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오늘날 그 정통 보수 신학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He that does the will of my Father.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첫째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미러클을, 권능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영어로 보면은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요. I never knew you. 너를 지금도 모르겠지만 과거서부터도 몰랐어. 그때도 몰랐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가 많은 권능을 행한 그 당시에도 나는 너를 몰랐어.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또 창수가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정말 집을 잘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내가 한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무너져 사상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보면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여기서는 좋은 열매, good fr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아주 리얼하게 이런 표현을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 불이 어디예요?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생각하는 내 버전, my own 버전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묻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이에요. 답이 뭐냐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똑같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세리들에게 너희가 정한 세 외에는 오버해서 받지 말라 가르쳐줘요. 군인들, 군병들도 나와서 물어보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그 페이, 그 요를 족한 줄로 알고 사람을 괴롭히지 마. 이러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양으로 분류하셨어요? 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분류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분류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드리고 병들 때 나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오지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열매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에는 이미 누가복음 3장에서는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 그러고,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찾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나라는 삶의 가지에 맺혀 있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다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서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 신약 전체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효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어로 보면 The body without the spirit, 안에 스피릿이 없는 body가 is dead, 죽은 것처럼 So faith without works, 행함이 없는 faith는 is dead,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액션을 요구를 하고 그 액션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삶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desire, 그러한 열망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오직하면은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나오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별로 안 좋아해. 목사가 어디를 가면은 다 공짜만 바라고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열매예요. 열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안 다니면 넌 크리스찬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진실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믿어야 돼요.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인치세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세례로 육체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천사들이 수종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안에 성령이 있고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생명을 지닌 자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부와 성공에 있지 않고 자신의 영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서, 여기서부터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 1장 6절 7절 5장 9절 10절에 있어요. 팩트예요. 팩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영적 세계에서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영적 구조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예배를 어떤 하나의 삶의 수단과 병편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한 주간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일이 없고 하는 하나의 삶의 한 순서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뭐만 있는 거예요? 육체, 자기 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육체대로 사는 사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28절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오늘날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분명히 언급을 해요. 잘못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fornication, 음행,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머머링이라고 그래요.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백바이링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약속을 깨는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3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에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옳다가 아니라 have pleasure in them that do them.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를 옳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pleasure를 갖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로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로세 때처럼 현실이 돼버린 것을 성경이 그대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근데 게이 레즈비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게 다 어떤 일이에요? 성령이 개입되지 않는 육체에 속한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첫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love, joy, peace.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사랑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몰라. 여전히 몰라. 알면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수단으로 생각해요. 덕으로서가 아니라 to라고 돼 있어요. 목표예요. To glory and virtue.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덕으로서 부른 게 아니라 수단으로, through가 아니라 t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까 로마서 1장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러한 모든 육체에 속한 것, 이런 것을 피하여 어떠한 자?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divine nature.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흉내는 내야 돼요. 냄새는 비슷하게라도 나야 돼. 그러한 빛이 조금이라도 나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는데, 예수를 여전히 믿으면서도 육체 가운데, 정욕 가운데, 신의 성품이 아니라 육체의 그러한 정욕의 그러한 내추럴한 그러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면은 어떻게 돼요? 사형이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까지 가야 돼요. 거꾸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맨 나중에 형제 우애 사랑을, 그러니까 믿음은 출발이고 결과는, 끝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 얼마 전 좀 오래된 영화인데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살아요. 근데 서울에서 손주놈이 한 놈이 내려왔어. 엄마가 이제 아들을 맡겨놓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이 손주놈하고 이 할머니의 일상을 촬영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할머니가 가난해. 할머니가 고무신도 이렇게 찢어진 고무신을 그 바늘로 실로 해서 꿰매 신는 할머니. 근데 이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신은 꿰맨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장을 보러 손주랑 같이 가요. 가서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을 하나밖에 못 시켜. 하나를 시켜놓고 손주한테 다 줘. 그래서 자기는 침만 꼴딱꼴딱 생겨. 그 할머니는 배 안 고파? 그러니까 나는 배 안 고프다. 왜 안 고파? 손주를 사랑하니까 손주에게 짜장면을 먹이면서 자기는 침만 삼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품에 있는 쌈짓돈을 가지고 만화가 그려진 그 이쁜 손주가 원하는 신발을, 운동화를 사서 신겨. 그리고서 이제 장에서 집에 돌아올 때 돈이 없으니까 손주만 태우는 싹스를 내고 손주만 태워. 버스에, 마을 버스를. 그리고 자기는 걸어오는데 할머니 머리에 지고 가는 짐을 손주한테 무릎에 놓고 좀 네가 차에 싣고 할머니 만나자 그러는데 이 짐을 이놈이 버스 밖으로 던져버려. 그것도 안 들어줘, 손주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똑같잖아요.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은 자기가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짜장면을 먹이고 없는 가운데서도 신발을 신기고 1시간 넘는 거리를 꼬부랑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데 손주는 그 새 신발을 신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을 그 정거장 앞에서 만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손주가 할머니가 그 머리에 진 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고 버스에 좀 싣고 자기 무릎에 놔도 될 걸 갖다가 버스 밖으로 던지는 손주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손주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에 깨달은 만큼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태도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끝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행하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까지 이르게 될 때 이렇게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어요.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이죠? 한 몇 년 됐어. 우리 교회에 여기 밖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사모가 맨날 울어. 누가 또 버리고 갔다는 거야. 우리 쓰레기를 버릴 공간이 없이 누가 와가지고 이 컨테이너가 작지도 않은데 거기다 꽉꽉 채워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작정하고 그걸 뜯었는데 거기에 트래블러 그 매거진이 있어서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여기 있는 저 한인 장로 교회의 안수 집사야. 조금 있으면 이제 장로 될 사람이야. 그 두 부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몇 년을.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저 절간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절간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내가 보면은 참 한국 사람들 비행기에 이렇게 칫솔이랑 치약이랑 뭐 만장 꼽아놔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움큼을 이렇게 꼽아와. 하나씩만 써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 탔는데 왜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집사였다.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 누가 쫓아다닌다고요? 천사가 쫓아다녀. 천사가 쫓아다니면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들은 가짜야. 천사도 안 쫓아다니고 이름만 교회 다니고 이름만 안수 집사야. 여러분 그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행동하는 게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한 번도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우러나와가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지금 한 달 넘게를 연습을 하고 정말 비가 와도 와서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님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들은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얘네들은 내가 가만둘 수 없어 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도록 우리가 살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레전드급 지휘자님이 계셨어요. 한양대 교수고 아주 진짜 레전드급 지휘자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 이제 그 와이프가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화장실 청소 담당이 되셨어. 지휘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식사하시다가 내가 오줌을 아무 때나 쌌는데 우리 와이프가 청소하면서 내가 이제는 가까이 바짝 다가서가지고 오줌이 밖에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와이프가 청소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 때문에 그 마음과 태도를 고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 플러스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계속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갈까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천사들도 다 보고 계세요. 마귀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나는 내 삶의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맺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한인 장로의 어떤 안수 집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오만 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때문에 개독교의 그러한 소리를 듣게끔 만든 주범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이처럼 맺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맺어드려야 돼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이 돼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죽을 때까지 맨발로 지하철에서 천국지도 외치다가 그렇게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맨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거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기 힘든 거지만 내가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 때까지 신을 안식일게 해요. 그것이 이분이 받은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주님 모실 때는 가까운데 진짜가 참 발견하기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짜는 당신은 꾀가 되고 당신은 잠시는 이것이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희생이지만 손해인 것 같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그 지혜로운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이러한 굿프루트를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짜 가지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진짜를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에 갔다 온, 지옥을 보고 온 어떤 목사님은 정말 2.5%만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5%가 아니라 1%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지에 정말 주님의 진액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 그 프루트들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